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65페이지 챕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국교회 7가지 상황 분석. 그 대책은 대책과 전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목회죠.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세우는 거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팬데믹 목회는 크게 세 가지를 잘 분석해야죠. 첫 번째는 급격한 변화죠.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 65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은 대한민국에도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인명 희생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죽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사회적 변혁 또 삶의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죠. 아직도 이런 상황 인식이 교회들도 이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보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모든 생태계가 총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교회관, 또 목회 환경, 믿음의 질,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바뀌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관이 자꾸 달라지고, 교회관 자체가 달라지고. 지금 교회관은 거의 탈교회관 수준이니까요. 또 목회 환경 자체도 열악해지고, 목회 환경이 어렵죠. 전도하는 거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 모임도 힘들고. 또 위기는 이 모든 분들의 목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질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교회의 의식 자체도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 가지고 공부할 때 7가지 대책 세울 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정상화 작업이 우선 돼야 된다. 이제 정상화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모임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무리 위기 때라 할지라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그냥 흘러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된 위기이기 때문에 계속된 위기. 이 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65페이지 지금은 교회 풀뿌리까지 충격을 받는 위기에 있다. 지금은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죠. 이제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성과 회개, 철저한 성경 중심의 믿음, 또 현장 복원과 교회 정상화와 회복의 모든 열정과 희생 감수를 해야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이 회복의 기회가 올 건데 아직은 이제 회복의 그런 기회가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 중간에 그 언더라인 쳐야 되고, 목사들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처절한 자기 희생과 순교 각오의 정신이 아닌 코로나 이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꾸 낡은 가죽 부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빨리 버리고 이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교회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은 물론 기반이 견고한 교회, 거기 언더라인 쳐야 돼. 기반이 견고하고, 이제 이런 거를 가리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시기적 전환이 필요한 거죠. 시기적 전환. 그러니까 시기적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반이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기본에 충실한 목회. 자, 기반이 견고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반이 견고해야 되고, 또 기본에 충실한 거.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성화된 공동체. 성숙과 성화 공동체 교회가 되다. 예전처럼 이렇게 행사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1년에 큰 행사 3-4번 이렇게 하면은 1년을 버틸 수 있지만은 지금은 행사해서는 못 버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반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계속 좋아져야지, 그냥 방치하고, 거기 제가 써놓은 밑에 보면 나오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성경 안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게
하루 이틀 지나면 성경을 안 보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점점 그 모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멀어진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건 세상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교회 붙들고 있는 분은 그건 세상으로는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회 붙드는 것이 벌써 1년 반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교회 붙들고 있지 않고 교회로부터 이제 떠나 있는 분들은 이게 1년 반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지금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 잡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지금 위기는 목회자들의 의식이 지금 세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생계라는 게 생계가 수단이 되고 또 이 생계라는 자체가 새로운 근심과 고민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 목회적인 그런 각오나 결단이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 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집중력이 약해지는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목사님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가 필요하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라나는 거거나 듣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목회는 진짜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텍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텍스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컨텍스트도 중요하다.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좋아지는 거거든요. 말씀도 중요하고 컨텍스트는 이건 우리의 삶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좋을 때, 이 균형을 가질 때에 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없고 삶도 그 컨텍스트도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지금 5월달에 지금 설교 이번 주에 끝나지만은 5월달 이번에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홈플랜팅을 하는데 이 홈플랜팅 할 때 가정 세운다는 거, 가정을 살린다는 거. 이 가정을 지킨다는 거, 가정을 살리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가정을 지킨다는 거는 또 가정을 일으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일치될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도 없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삶이 없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더 이게 심각해진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말씀이 많이 강조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보다도 오히려 삶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말 잘하는 교회는 정말로 아주 빈약하죠.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삶이 그래도 진정성을 가진 삶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아주 견고하게 잘 자라나는 거죠. 지금은 삶이 목회인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 잘하고 또 아이디어가 좋고 또 목사가 이 매력도 있고 탤런트 기질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목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리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그 리더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 같으면 리더들은 교회의 사이즈에서 리더가 나왔어요. 확실히 그건 맞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사이즈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기준이 돼. 사이즈가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 이 사이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경험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냐, 그것에 의해서 리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교단이든지 작년 올해 뭐 이렇게 해서 단체라든지 연합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는 그래요, 개인이 리더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럼 개인이 리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되냐면, 그 리더의 의식을 가진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리더들의 그룹. 그럼 그 리더들의 그룹은 누구냐면, 같은 삶의 경험자들, 같은 삶을 경험하는 그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주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모아서 일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모으잖아요. 그 모이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자들, 예비된 자, 준비시켜 놓은 자. 근데 그 예비된 자가 누구냐면, 이미 다 경험해 놓은 사람들, 경험자들. 지금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본인들이 경험해 왔던 것들이 그게 계속 축적돼 있었고, 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1인 한 사람이 리더십을 전체가 다 발휘하던 시대인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연합 공동체가 됐다니까. 목사님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수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길게 가도 2, 3년 정도 가면요, 교단 교파주의 이거 다 거의 다 저는 그래요. 이거 완전히 뒤바.